사람에게는 두 가지 정도의 큰 본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본능과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험의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좀 세상을 좀 바라보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보다는 모험심 있는, 도전 정신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봅니다. 여러분, 강물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 고무보트를 타고 내려가는 래프팅 해보셨습니까? 한 50m 넘는 높이에서 몸에 밧줄을 묶고 번지 점프 뛰어내리는 거 해보셨습니까? 남이 하는 거는 에이 왜 저래 떨어? 왜 저렇게 남자가 쪼잔하게 벌벌벌벌 떨고 주춤거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열기구, 우리나라도 제주도에 생기고 곳곳에 이렇게 좀 생기고 있는데 열기구 타보셨습니까? 두려워요. 번지 점프 빼고는 래프팅 해보고 열기구 타봤는데 처음에는 아찔합니다. 물에 빠질까봐. 이거 열 가지고 이제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가게 되는데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찔합니다. 번지 점프는 안 해봤는데 지난 여름에 라오스 비전 트립 때 펑칸마을 사역 마치고 나오다가 물놀이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아이들 이왕 비에 옷 젖은 김에 물에 들어가자. 다이빙 할 수 있는 나무가 있어요. 한 5m 안 되는, 3m에서 한 5m 되는 높이, 그리고 한 10m 되는 높이에, 그 5m 정도 안 되는, 한 3m, 5m 되는 그 높이는 누구라도 다 이렇게 쿵 떨어져요. 저거 나 할 수 있을까? 유격훈련도 올라가 봤는데, 벌써 30년 넘었는데, 30년 돼 가는데, 할 수 있을까? 올라가는 거야. 애들이 덩달아서 올라갔는데 뒤로 못 내려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데 다이빙 합니다. 물이 안 닿아요.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붕덩 내려갑니다. 그 높이에서 물에 뛰어들기는 처음 뛰어봤어요. 우리 김성영 집사님 첫째 아들 민재는요, 목사님 저 7번째 올라갑니다. 따라와. 애들 데리고. 제가 알기로 한 10번은 뛴 것 같아요, 민재가. 올라가서 심장이 그냥 벌컥 쿵닥쿵닥 하는데 역시 젊으니까 저러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찔했지만 도전해보니까요 용기가 생겨요. 근데 두 번째는 아들 데리고 한번 가려고 했더니 안 간대요. 무서워서 안 간대요. 그래서 저도 접었습니다. 여러분은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강합니까? 아니면은 도전하는 모험심이 여러분 강하십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인생길을 가는 거, 뭔가 새로운 길을 가는 거, 그거 굉장한 도전이요,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봤나? 예수님 봤나? 천국 가봤나? 한마디로 죽어봤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번도 본 적 없고 만난 적 없고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인생의 많은 것들이 보지 않고 믿는 게 있고요.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그것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단지 하나님에 대하여서만 보지 못해서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정을 추구하고 안정된 삶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기보다도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모험보다는 편안하기를 원해요. 그냥 이대로 쭉 아무 일 없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더 강하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안정된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문제만 발생하는 거,
원치 않는 거죠. 그러나 모험을 한다고 도전한다고 늘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 평안과 기쁨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요 새롭게 시작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의 모험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과 그 삶은 모험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믿음 가운데 새롭게 도전하는 삶이었고, 그런 부르신 가운데 우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험을 즐기시는 분 같아요. 뭔가 새로운 것 도전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창조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기로 했지만 죄짓고 하나님 등집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친히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모험이에요. 도전이에요.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여전히 불신한 가운데 하나님 대적하고 등지면 어떡합니까? 모험하신 거죠. 그러나 주님 오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이 그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가운데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험은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구원을 위한 축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도전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 얻게 된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 모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는요 늘 새로운 그런 삶의 역사들이,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모험일까? 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모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가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부르십니다. 레이가 본명이고 마태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받은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 뜻을 갖습니다. 헬라식 이름 마태이고 히브리식 레이입니다. 그의 직업이 세리예요. 신분이. 세리로서 마태는 자기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식민 지배 국가인 로마에 상납을 해야 되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세리는 탐욕적인 사람, 이기적인 인물들, 우리 백성의 그런 모든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매우 멸시받는 자였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배척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비춰봤을 때 정결 규례를 무시하는, 왜요? 이방인의 편에서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과 상종하는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 속에서도 멸시를 받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경멸의 대상,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 그의 집에 들어가셨다, 함께 불경건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힐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시는 모험을 하신 겁니다. 마태만이 아니죠.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 그 자체, 그들에게 모험을 하신 거예요. 3년의 공생애 동안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또한 모든 것들을 위임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 제자들이 감당하도록 그들을 훈련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붙잡혔을 때 그 과정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제사장 집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집 문 앞에서 불을 쬐면서 계집종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너도 저 예수장 아니냐? 너도 저 패가 아니냐? 너도 저 사람 제자 아니냐? 3번이나 그 질문에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 결과를 볼 때에는 뭔가 실패한 듯이 보여요.
예수님의 모험이 도전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을 친구 삼고 인생의 동반자로 삼고 간다라는 것은 모험입니다. 모험.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요, 다 모험하신 거예요. 모험하신 거. 예? 사랑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남편에게 걸고 아내에게 걸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모험, 내 인생을 건 도전을 한 것이 결혼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혼한 후에도 서로 생각과 마음 맞춰가는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쉽지 않아요. 이 여자랑 계속 살아야 될까? 이 남자 믿고 계속 내 인생 남은 날을 맡겨도 될까? 함께 가도 될까? 예? 살다 보면 그런 의심들이 생겨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모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함께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모든 게 처음인 거예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도 이미 다 길러보고 다시 길러보는 거 아니에요. 둘째, 셋째는 그런 한번 첫째를 경험해 봤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결정들을 내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다 처음이라는 거죠. 함께 가기 때문에 더 힘들고 혼자라면 더 편했을 텐데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모험의 기쁨으로, 또 고난이 있어도 함께 울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가 레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도 레이 지파 출신임을 드러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되는 신분에서 남의 눈총이나 받는 죄인 취급당하는 그런 인생으로 그가 전락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 소망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뭔가 내 인생에 부족함이 보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때 믿는 성도들, 우리 온전교회 성도를 딱 만나면 되는데 못 만난 사람들은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황 가운데 삶의 의미도 목적도 없이 살아가던 이 마태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부르신 겁니다. 마태야, 레이야, 나를 따르라. 아무도 그의 이름을 그렇게 친근하게 불러준 적 없고요. 나와 함께 하자고 불러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같은 마음으로 일할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라는 것을 세관이를 보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문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주님이 지금 내게 다가와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죄인 취급하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마태는 어떻게 합니까? 주저함없이 그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실 때 룰루랄라 춤추면서 이렇게 나오신 분 계셔요? 예? 제가 안산에 있을 때 동작이 늘 거리를 이래 다니시는 분이 계셔요. 저 연세 좀 드신 분인데 예? 예. 이래 다니셔야 이렇게 날씬하신 분이신데 교회도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걸음걸이가 특이하기도 하셨는데 예. 좋아서 오시는 분들, 처음 나오는데 좋아서 오시는 분들 없어요. 저도 처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닌 적 없어요. 예. 중등부 토요일 예배 처음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몰랐어요. 몇 달 토요일만 나가다가 야, 주일 또 나와. 그래서 주일 나가기 시작하고요. 토요일도 남자들 이렇게 이제 3학년 중3 되니까 제가 대장 노릇하니까 야, 이번 주는 제끼자. 낚시하러 가자.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가보면 선생님 울상이고 여자애들도 울상이고 왜? 남자애들 전멸이니까요. 예? 이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예배의 자리 지키고 또 말씀 훈련 받으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알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 이 마음의 중심에 어느 순간 예배 가운데 말씀 듣다가
이게 진리다. 그 순간부터는 주님 떠나는 일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완전하게 알고 믿은 사람 있다라고 한다면 사기꾼입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조금씩 알아가는 거지. 완벽하게 알고 나서 지식으로 풍성해서 다 알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 없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인생길은요, 신앙생활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처음 가는 거예요. 처음 가는 거. 그래서 처음 가는 길이니까 혼자 가기 너무 외로우니까, 또 잘못 갈 수 있으니까 옆에 믿음의 동역자들,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서로 위로 격려 축복, 때로는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주면서 앞서가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가는 거예요. 앞서간다고, 먼저 믿었다고 더 큰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늘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복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얼마큼 열려있고 얼마큼 하나님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고 사모하는지, 그 마음밭대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대로, 심어주시는 대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것은요, 나와 함께 모험에 동참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일에 함께 도전해보지 않겠냐, 그 부르심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에 나오신 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도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믿음의 모험하는 인생 가운데 살기로 여러분이 동참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이 모험에 참여하는 여러분은 모험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은 당신은 모험가입니다. 네. 주님과 함께하는 모험가는요, 행복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르셨을 때 짜증내고 막 삿대질을 하고 욕하지 않았어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요, 제대로 온전히 자기 인생을 내거는 모험의 인생을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험을 함께 하면서도요, 물론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했지만은 결국에 그의 인생들 성령 충만한 경험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모험 여행을 마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관이 직장인 이 마태, 나름 좀 실력 있고 배운 바 있고 그래도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직장이 안정되어 있어요. 나름의 부를 축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웬만해서는 어떤 변화, 그리고 어떤 삶에 대한,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 쉽게 하지 못합니다. 뭔가 끌릴 만한, 내 마음을 다 사로잡는 거 뭔가가 없으면요, 안 나서요. 안 따라 나선다는 겁니다. 자신의 길, 이 길로 가도 그냥 편안하고 좋은데 왜 딴 길로 갑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그가 따라 나선 것은요, 예수님께 끌릴 만한,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뭔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부르심 받고 나왔을 때 뭔가 예수님께 끌릴 만한 게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에게 딱 사로잡힐 만한, 그분의 편에 속하고 그분 안에 들어갈 만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뒤흔드는 가르침,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냐? 어떻게 이런 이적이, 신적인 권능이 나타날 수 있냐? 가르치는 말씀, 행하시는 그 이적들, 이거는 하나님의 메시아 외에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영광스러웠던 거죠. 죄인된 내가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 마태는요,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주저할 수 없는 거예요. 당장에 그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마태가 비록 사람들의 비난은 받았지만 안정된 직업과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좋은 직장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뭡니까? 그 앉아있는 그 편안한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그 일상보다도 도전하고 새롭게 모험해야 되는 일이지만 저분이라면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도전에 참여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신 것이고 나와 함께 이 믿음의 모험을 해보자라고 매 순간 우리를 청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을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모험을 이미 이미 시작한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도전을 시작하셨다면요, 끝까지 제대로 한번 이 믿음의 여행을 가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하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새롭게 뭔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에 정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일을 사모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무엇이 모험입니까?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을 뒤집는 겁니다. 뒤집는 거예요. 붙인 게 좋아합니까? 예? 전열이 좋아하십니까? 붙일 때 중요한 것은 이 뒤집기 아닙니까? 뒤집기. 예? 프라이팬 쫙 뒤집는 거. 제가 잘하는 게 감자전이에요. 감자전. 1년에 한 번 할까 두 번 할까? 감자전. 제가 구운 거 맛보신 분들 몇 분 좀 계셔요. 전도대나 기도대 나오면은 한 번 제가 한 적 있는데, 예, 잘 뒤집어요. 집에서 이제 가끔 하는데, 이거 적당하게 익었다, 밑바닥 익었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보고 떨어져 있으면은 살짝, 그냥 얘만 안 돼요.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예, 같이. 그래야 정상적으로 뒤집어집니다. 적당한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하나님도 우리 찾아오신 것도 이때다 싶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인생을 때로는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변화시킬 때가 있고요. 또한 그 성장과 하나님 뜻이 합당하게 세워 가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전을 뒤집듯이 내 생각을 뒤집어야 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이미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아직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뒤집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예? 안 뒤집고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바닥이 다 새까맣게 타버리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쓸 수 없는 거예요.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적당하게 익었다 싶을 때 뒤집어 놓으면은, 알맞게 앞뒤가 균형 있게 구워져서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쓰기에 적절한 그런 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뒤집어 놓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가실 때 제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가운데 내놔도 쓸만한,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 생각을, 내 삶을 뒤집지 못하는, 이런 모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인생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어떤 건데? 내가 얼마나 정성 들여서 공들여서 이제까지 이렇게 쌓아왔는데 이걸 무너뜨릴 수 있을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완전히 내 인생 맡기고 나아간다라고 할 때 다 잘못될 줄로 착각해요. 다 무너질 줄로 완전히 다 내려놓으라니까, 헌신하라니까 내가 잘못되는 것으로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뭐 부족해서 우리한테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 인생 내놓으라 하시겠습니까? 다 우리 잘되게, 우리 복 주시려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정지하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놀라운 인생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 뒤집어 놓으시는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잘못 뒤집으면 내 인생
끝장난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한 변화, 도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세상을 역주행하듯이 사람들을 놀랍게 만드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닮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이, 생각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또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셔요.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이 종교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죄인이라 경멸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요. 그들과 식사를 하셔요. 이 종교인들의 눈에,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완전히 이거는 같은 죄인으로 취급해도 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이 경멸하고 세상이 죄인 취급하고 세상이 가망 없다 내친 그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믿음으로 이끌어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주님 보시기에 가망 없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이었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소망 있는 인생으로, 영생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축복받은 인생으로 우리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이 율법 선생들이 예수님 행동에 놀라움과 또 불쾌함을 섞은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냐? 잡수시냐? 왜 이런 반응이 나왔는가 생각해 보면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이적 생각해 보면 메시아 같기도 해요. 근데 그 메시아라면 이 종교적으로 의로운, 경건한 이들과 함께 하셔야 되고 이들과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의논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행보는 늘 소외된, 죄인된 그들 속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그분의 친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처럼 경건한 사람이, 의로워 보이는 사람이 주님의 친구가 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도록 이끌어 주셔야 되지 않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굉장한 친분이고 아예 그들 속에 한편이 되어지는, 동일시 되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경건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들의 상식, 그들의 통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행동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리마태의 집에서 죄인과 정죄받는 사람들과 파격적인 이 식탁 교제에 참석하시면서 친구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을 갈망하는 그들 가운데 그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의 생각, 그들 속에 들어간 것은 내가 너희들의 기대하는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실 때 이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너희의 기대를 채우기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 아시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의사는 건강한 자가 찾지 않죠. 병에 걸린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찾는 겁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예수님이 지금 내가 의사인데 죄로 병들어 있는 저들에게 내가 필요한 것이지 건강하다, 의롭다, 의인처럼 행동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필요 없지 않냐? 너희도 지금 나를 거절하고 있지 않냐? 그들의 속마음을 깨뜨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결코 종교인들이 원하는, 그들이 뭔가 거사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동조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은 거부하고 그들의 생각을 뒤집고 아버지가 보내신 대로 주님이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삶을 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스스로 건강한 척하고 주님을 외면하는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결코 주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에 와서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영적인 건강 염려하던 죄인들, 내가 이래서는 영원히 죽고 구원받지 못할 텐데 염려하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새 생명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끔하게 차려입고 예수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거 자랑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삶의 행실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종교적인 삶만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이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 주님 그렇게 오실 분은 아닌데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심판의 주님은 그렇게 오실 분이 아니신데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구세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죄를 또 범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여전히 모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우리 행동해서는 안 돼요. 신앙의 연륜이 50년이 넘고 60년이 넘고 100년이 넘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는 하루하루 도전하면서 또 새로운 삶을 갈망하면서 그리고 모험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불러주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새 생명의 은혜로 새롭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된 교회는요, 성도는요, 바로 이처럼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이 뜻을 향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활짝 열어주고 뭔가 품어야 된다면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의사시라면 교회는 병자들을 위한 의사의 집, 병원과 같은, 영적 병원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의사시니까 여러분과 저는 간호사 역할을 하든가, 병원 운영과 관련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고치기 위한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고치기 위해서는, 남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치료하는 사람이 좀 불편하고 때로는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때로는 처음 하면은 어색합니다. 또 자주 하다 보면 힘에 겨워 버겁기도 할 것입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감당하느라 식사도 거르고 쉴 틈도 얻지 못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온다면, 누군가 우리가 찾아가서 섬겨야 된다면, 구원의 복음을,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그 희생, 그 헌신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려면 주님 보여주신 삶,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소망 줄 수 있을까? 그렇게 못합니다. 감사바구니 헌물한 것을 우리가 안미지역 학교 세터민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 그곳에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또 김장헌금 나눠주신 대로 이제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동사무소에 이렇게 한 32개 정도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서 작년에 배 정도를 동사무소에 이렇게 또 전달을 했습니다. 좋아해요. 나눌 수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으니까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헌신하는 주의 몸된 성도들이 있으니까 누군가를 기쁨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또 헌금해 주신 대로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매년 성찬 선물 보내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 여러분 헌금해 주신 걸 가지고 준비해서 보내게 될 겁니다. 오셔서
안식년 잠깐 들르셔서 이야기 들을 때에도 그냥 돈 붙여줄까? 아니래요. 돈보다도 선물 받는 게, 그 땅에는 없는 거, 내 고향의 냄새나는 그 물건 받는 게 더 그들 마음 가슴에 찡하고, 이제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 너무 사진 찍어 보낸 거 보면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작은 선물 나는, 내 마음 나는 그 헌신을 통해서요, 나는 작은 거 하나 내가 생각하기에, 근데 다 귀한 건데 주님 앞에 우리가 자꾸 작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 마음의 한 부분들을 사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물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받는 이들은요, 하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몸이 함께 그 일을 하게 되니까 큰 선물 보따리가 가면서, 마음도 큰 선물 보따리를 받으면서 이 마음에 이국 땅에서 고생하면서 뻥 뚫렸던 마음이 그 선물 구름이 탁 들어가면서 꽉 채워지는 겁니다. 물건 받아서 보다도요, 우리를 기억해 주는 사람들. 가끔 그래요. 협력 선교사님들은 파송한 교회도 신경 안 쓰는데 협력하는 이렇게 교회에서 관심 갖고 이렇게 선물 보내주는 거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소망 주려면, 누군가를 기쁨 주려면 작은 나눔, 섬김, 나의 자신을 헌신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헌신하셨을 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것처럼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하고 정말 믿음의 모험하는, 새롭게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서는요, 뭔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 구원받고 사람이 소망을 갖고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이 12월 그 소망 끝까지 가정을 통해서나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소망 주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남겨진 인생 여정을 가는 동안에 제대로 우리가 이왕 예수 믿은 김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만큼 끝까지 이 모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 되고 또 기쁨 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